36장,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을 꼭 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주는 허리가 에스겔서 36장인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을 모르면 신약을 모릅니다. 구약도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에스겔서 36장이고 예레미야 31장인데,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 에스겔서 36장을 환하게 알거나 달달 외운 사람 과연 몇이 있습니까? 예, 그만큼 이 강단에서 에스겔서 36장이 뭔지를 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심지어 신학교에 가도요, 3년 내내 신대원 배우는데 에스겔서 36장을 제가 못 배우고 졸업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에스겔 36장.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사람의 몸에 말하면 뭐와 같다고요? 허리와 같다. 허리. 그러므로 에스겔 36장을 이해하면 신구약을 쫙 꿰뚫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구절을 갖다 대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미리 말씀드리면 니고데모가 밤에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 말해서, 이 사람아, 유대인의 선생으로, 이스라엘 선생으로도 이걸 모르느냐?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에스겔서 36장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은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사람아, 물과 성령으로 뭐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예수님이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한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오늘 찾아보세요. 25절 보세요. 오늘 방금 읽었는데요, 2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던 말씀을 그냥 다시 옮긴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몇 절요? 25절. 그거 보세요. 맑은 뭐요? 물을. 뭐라고요? 맑은 물을. 다음 26절로 갑니다. 또 새 영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25절이 물이고 26절이 영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이 에스겔서 36장을 인용한 겁니다. 예,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24장까지 오랫동안 수요일 저녁에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합니까? 어느 한 장이라도 100점짜리가 없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나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 중에 지도자고 일반 백성이고 간에 애고 어른이고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쏙 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특별히 에스겔서 23장, 24장에 가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심장과 같습니다. 노른자의 같은데 여기는 성전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 다 있습니다. 성경 박사들이 오글오글 하는데 세상에 예루살렘이 제일 썩었어요. 성경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썩었단 말이에요. 제사 제일 많이 드린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성벽을 성전의 별도의 은밀한 방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요, 제사장과 지도자 장로들이요, 그 벽에다가 뭡니까? 예, 애굽의 그 신상을 다 벽에 조각해 놓고 거기 따로 또 제사드려요. 또 여자들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일
제일 타락이 많이 된 데가 교회입니다. 목사 장로가 제일 타락이 잘 돼요.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볼 때요, 하나님 볼 때 세상을 보지 않아요. 교회를 먼저 보고 교회의 지도자 먼저 봅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어디 있냐 말. 저도 이제 요 며칠 어디 멀리 다녀 기도하고 또 쉬었다고 오늘 저녁에 왔는데요. 예, 선교사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예, 제가 아주 그렇게 야단도 치고 막 코치를 했는데요. 여러분, 목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에서 후원해주면 선교사가 큰 소리 치고, 그 선교사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주는 힘 가지고, 사람이 주는 힘, 돈이 후원을 한 달에 3,000불씩 준다 그래가지고 떵떵거린다. 그 선교사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 아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광야에 사는 거예요, 광야에.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가요, 교회 몇백만, 여의도 엑스플로 집회도요, 그때는 좋았는데 그게 자꾸 우상화되면 돼. 사람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1, 2, 3부 드리는데 1부, 2부 인원이 적어요. 여러분, 참석하는 여러분들 꼭 깨달으세요. 거기 10명 모였다고,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500명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예? 2, 3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람 적고 많은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자, 다시 물을게요. 신구약 성경 66권에 허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에스겔서 몇 장이라고요? 36장. 예, 오늘 그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제일 타락했고 제일 썩었다는 걸 24장에 잔뜩 배웠는데요. 또 다른 예루살렘 사람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보면 같은 예루살렘 사람인데요. 이 이상한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예. 사도행전 2장 몇 절요? 37절부터 쭉 읽어갑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하면 뭘요? 성령을 선물로. 39절 제가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리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서 지금 계속 1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 보잖아요. 늘 음란하죠. 늘 우상 숭배하죠. 예, 폭력을 행하 피 흘리죠. 살인죄를 짓습니다. 동족을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요. 그 예루살렘이 제일 썩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썩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란 뜻은 아니로되 같은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에스겔서에 살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우리 공부했어요.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령을 받더니만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에스겔서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몇 절요? 37절.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가 찔립니까? 마음에, 따라합시다. 마음에 찔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에스겔서 24장을 하면서 에스겔서 24장의 예루살렘 성은 곧, 예루살렘은 사람의 뭐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마음. 사람의 뭐라고요? 마음. 사람의 마음보다가 더 강한 게 없습니다. 이건 원자폭탄도 못 깹니다. 원자폭탄이 못 깨는 게 없는데요, 원자폭탄이 못 깨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건 절대로 안 깨집니다. 이거는 다이아몬드보다 몇 천만 배 더 셉니다. 누가 내 마음 찌르면요, 박살을 내고요, 거짓말 해가지고 보호하고요, 방어기제라 그래서 철동같이 보호하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누굽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이 굳은 마음을 찔러버립니다. 마음을 날카로운 칼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칼로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 찔려가지고요, 피를 흘리면서 마음이 깨집니다. 이 단단한 마음이 깨지면서 말씀에 찔려가지고 마음이 박살이 나면서 어찌할꼬. 두 손 번쩍 드는 거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단체가요, 3,000명이 박살이 나서 마음이, 장벽이 가루가 됩니다. 가루가 되는데 어찌할꼬 놀라운 일이 납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니까요, 성령이 막 거기 3,000명 위에 강하게 역사합니다. 39절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구약 요엘서 이미 예언된 거고요, 에스겔 36장에 예언된 겁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신. 여기 여러 말로인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31장 다 들어갑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될 것을 구약 성경을 총동원해가지고 베드로가 쫙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박살이 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납니다. 41절 구원을 받습니다. 41절. 그 말은 누가 전한 말이죠? 베드로가 전한 말. 어디에 있는 말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전했잖아요. 이거를 받습니다. 받는다는 뜻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접수하는 거예요. 북한 말로 접수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을 메카벨 히브리어로 받는다. 그대로 믿으니까 사람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 받고 세례를 받고 이 제자들, 베드로와 12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그들의 제자가 됩니다. 몇 명이요? 3,000명이.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천이나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3,000명이 변화됩니다.
에스겔에서에 보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더니만 말씀에 찔림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3,000명이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이거는 성령께서 자, 여러분 잠깐 수도하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갑니다. 다시 돌아올 텐데요, 표시해 놓으세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뭐요? 혼돈하고 또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도 창조의 영이에요. 성령도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네, 성령이 이 3,000명의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했는데 중생한 거듭나는 생명으로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데 그 마음을 바꾸고요, 완전히 생명을 살려내버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3,000명이 말라 있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뼈만 있었어요. 그런데 누굽니까? 에스겔이 말하니까 살아나듯이요, 누굽니까? 베드로가 말하니까 살아나.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정위원께 저를 통하여 또 여러 우리 말씀을 전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면 오늘 그대로 또 역사합니다. 겉은 똑같은데요, 속 사람이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다시요,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0.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보십시다. 예루살렘 성령으로 거듭나고 재창조된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42절.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그들이 누군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를 받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요 서로 교제하고, 또요 떡을 떼며, 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또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리 보세요. 자, 에스겔을 통해서 본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랐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요, 남을 많이 해쳤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하려고 보면 많이 힘없는 사람 죽여야 되고 빼앗아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금방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면서도 또 뒷구멍으로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음란한 죄를 또 짓습니다. 못 이겨요, 이거요. 자기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숨어서도 하고요, 교활하게 합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교활하게 범죄를 짓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상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요, 말씀에 찔려가지고 박살이 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다시 창조가 되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요,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고 돈밖에 몰랐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죠? 그 중에 보세요. 자, 45절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잖아요. 45절 방금 읽었죠? 또 뭐요? 재산과 뭐요?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팔아. 여기는 전부 다 파는 거예요. 요즘 말 아파트 다 파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아파트 다 팔고 뭐 돈 되는 거 다 팔아가지고 돈 2억 3억씩 다 묶어가지고 와서 이 앞에 다 내놓습니다. 요 사도들 앞에 다 내놓아요. 다 내놓고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45절 다시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뭐를 따라? 필요를 따라 나는. 이 각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같은 교인입니다. 같은 교인들 중에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이런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예. 시킨다고 합니까, 이거요? 자기 집 팔아가지고 여기 교인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누가 그런 시키지도 않겠거면, 만약에 시켰다면 금방 목사님, 장로님, 예, 강도라고 막 고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 45절 다시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또 무슨 일이랍니까? 날마다 뭐요?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요? 성전에 모이기를 뭐요? 힘쓰고, 또요 집에서 떡을 떼며, 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요? 음식을 먹고, 47절에 누구를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령 받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듭나면서 새 사람으로 창조되면서 드디어 이렇게 사람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수만 명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죄짓고 자기밖에 모르던 딱딱한 마음을 가진 이기적인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자기 재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요, 날마다 순종하고 서로 발시켜주고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한 몸이 되어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죠.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상통함. 이제 교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이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보고, 이 사람아, 이 산에도 하나님, 저 산에 하나님 없어. 이 산에 예배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받는 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곧 오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전부 다 소통합니다. 그러니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던 예루살렘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요, 얼굴에 모두 빛이 나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빛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 얼굴에 천사 같은 빛이 막 환하게 비쳐. 그 웃음이요, 그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 있습니다. 얼굴에 빛나는 여러분 얼굴 본 적 있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염려 근심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 교통이 되고 이웃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사람의 그 모습,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얼굴에 빛이 확,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모세가 받은 빛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이 초대교회 성도들 얼굴에 너무너무 비쳤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어요. 내가 이거 재산 팔아가지고 내놓으면 내일 먹을 것 걱정 안 합니다. 걱정이 안 되는데요. 예? 내가 우리 성도들 발 씻어준다고 내가 종으로 창피하다, 그 관계 없어요. 창피한 것도 다 이겨내고요, 죽음도 이기고 사망도 다 이깁니다. 다 이겨내는 이 대단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탄생이 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이름하여 따라합시다. 교회. 이게 교회예요. 예배당 교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못 따라가요. 자기들은 돈 많은도 잘 내기 어려운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요, 날마다 찬송하는 모습이 천사처럼,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예? 그들의 말하는 것, 표정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요, 삶 전체가 예배예요.
생활 전체가 예배예요. 입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영으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 자, 4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에스겔서 36장으로 갑시다. 에스겔서 36장으로 갑니다. 1207페이지. 자,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뭐를 더럽혔다고요? 그 땅을 더럽혀. 예. 땅이 그냥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제가 개성에 갔다 왔는데요, 개성 땅이 더러워진 것은 이 김일성이 그 부자들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개성 땅이나 북한 땅이 농사가 안 됩니다. 예. 더러워져, 저주받은 거예요. 그 땅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땅이 더러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날마다 범죄하니까 그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혀 사는 땅이 더럽혀집니다. 땅이 뭔 죄가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러죠. 17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18절. 그들이 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랬죠?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다 소박시켜버려. 전부 다 친정으로 다 쫓아내버려. 친정도 아니죠. 남의 나라에 다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부었는데 다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람 피우니까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21절로 갑니다. 20절로 갑시다.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무슨 이름? 거룩한 이름. 따라합시다. 내 거룩한 이름.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요즘은 이민 가면 복 받았다 그러고요, 돈 있어야 이민 가는데요, 이때는 이민은 저주입니다. 땅 떠나면 심판이고요, 하나님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 남의 나라 백성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오니까 손가락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가 완전히 이름이 땅에 더럽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1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뭐를 아꼈다고요?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이 아껴노.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랍니다. 주기도문 첫 부분 외워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무슨 잘못을 하면요, 동네 어른들 제 누집에 안 내냐, 제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서 걔가 잘하면 그 부모의 이름을 높이고요, 걔가 죄 짓고 더러운 짓 하면 그 집 아버지 어머니 똥쳐라.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길에 못 다녀요. 이놈 자식아, 네 때문에 고기를 못 들고 다니겠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고기를 못 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세가 다 망치고요,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요, 그 생활이 형편없으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손깍질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죽었냐 살았냐 이렇게 하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21절 끝에 보세요.
내 거룩한 이름을 누가요?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다시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따라합시다. 명예. 여러분의 명예가 떨어지면 못 견디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못 견디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앞에서 하나님 부인하거나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도 너희 부인하다 그러잖아요. 제2계명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가 지킵니다.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고야 마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 넘어갑시다. 24절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 설계도가 나옵니다. 20몇 절요? 4절.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자,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첫째로 잡혀갔던 포로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어디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다시 친정으로 자기 신혼집으로 다시 데려와요. 자, 다시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신혼집에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리고 그 신부들을, 그 범죄한 신부들을 신혼집으로 다시 데려갑니다. 그래야 명예가 회복이 되죠. 그 다음부터 놀라운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명예를 회복시키느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회복시키는데요. 그 방법 봅시다. 25절에 첫째로 뭘로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어떻게 뿌려서. 여러분, 맑은 물은 뭐 하죠? 더러운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겁니다. 죄를, 그 더러운 죄를, 음란죄와 우상죄와 모든 율법으로 어겼던 모든 더러운 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키포인트가 대답하세요. 누가 씻습니까? 대답하세요. 누가 씻죠? 누가 물을 뿌립니까? 하나님이.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네가 목욕하라. 너 씻어라. 너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죽인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가 씻으라. 너가 씻으라. 너가 씻으라. 너희 둘이 씻으라. 절기 때 씻기고 언제든 씻어라. 씻어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죄를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맑은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어서 너희의 더러운 죄를 내가 깨끗하게 씻어버리겠다는 놀라운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몇 절이라고요? 25절.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가요? 하나님이요. 뭘로요? 맑은 물로요. 맑은 물은 뭘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 이렇거든요.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벌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복음이요, 에스겔이 전한 이 복음이요,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앞에 안 읽었는데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한 목자가 나타납니다. 메시아예요. 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가 책임집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는데 책임은, 벌은 그가 받습니다. 목자가 받고요, 양이 받습니다. 당신의 피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 신부의 몸이 엉망이잖아요, 지금요.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많아서 냄새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 26절 하나 더 합니다. 두 번째, 또 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따라합시다. 새 마음. 여러분, 에스겔서의 중요한 단어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성령으로 새 마음을 줍니다. 마음이 변해야, 마음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거 바꾸지 않고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을 창조합니다. 새 마음을 창조합니다. 새 마음을 창조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뭐가 바뀌면 다 바뀐다고요? 마음이. 그러면 마음 안 바뀌면 다 안 바뀝니다. 말짱 헛겁니다. 제사 몇 1,000번째 드려봐야 마음 안 바뀌면요, 말짱 헛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드디어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뭐를 보내서요? 성령을 보냈어요. 26절 자세히 보세요. 또 첫째는 맑은 물, 예수의 피로 씻고, 두 번째 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뭐를 둔다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무슨 마음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버리고? 제거해, 수술해서 떼내버립니다. 굳은 마음, 돌덩어리 마음을 싹 잘라가지고 떼내버리고 대신에 무슨 마음으로 바꿔버려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굳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기적인 마음, 내밖에 모르듯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모든 계획과 생각이 내 중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슨 회의를 해도요, 내 중심, 내 뜻 안 이루어지면 못 견디는 이것,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것을 싹 성령이 칼로 싹 베가지고 던져버리고, 그 대신에 부들부들한 마음, 무슨 마음? 고깃덩어리 마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사람이 바뀌죠.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죠? 사도행전 2장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성령 받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마음이 수술이 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중심입니다. 아이고, 오늘 내 이러다 죽지 않나, 우리 아들 학교 가는 이야기, 이런 거 참 자기 걱정을 해요.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요. 아니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거 못 벗어나요. 굳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지 아세요? 전 인류가 다 그래요.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걱정이 되는데요. 꿈에도 그렇고요. 낮에도 그렇고. 항상 그러던 사람들이 이걸 성령이 싹 빼가지고 버리고 새 마음을 딱 잡아넣는데요. 세상에 부들부들한 마음, 새 마음을 주는데요. 새 영이 내 안에서 새 마음을 주는데 사람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었죠. 120명이 무서워가지고요, 문을 꼭 잠그고 했는데요. 세상에 마음이 바뀌니까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요, 3,000명, 5,000명, 10,000명 앞에 막 나가서 그 어느 자리라고 설교해요. 금방 잡히는데, 조금만 전만 해도 베드로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따라합시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놀랍죠. 걱정 안 돼요. 어제까지만, 아까 조금 전만 해도 아들, 딸 등록금 걱정하고요, 막 내 건강해야 될 텐데 이런 걱정하다가요, 마음이 딱 바뀌니까요, 세상에 그런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런 걱정 안 돼요? 왜 안 무서워요?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다 해결해 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죽어도 좋아요. 죽음도 이겨낸다니까요.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뭐가 바뀌면요? 마음이 바뀌면. 다시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음 27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에스겔을 통하여 준 새 언약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27절. 자, 새 영은 우리 안에서 수술만 하고 가시느냐? 가지 않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27절 시작. 또 시작. 또 내 영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야, 여러분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뭐를요? 율례를, 내 율법을, 규례와 법도와 이거를 행하게 하리니. 행하게, 행하는 게 아니고 행하게 하리니. 행하게 하리니. 누가 합니까? 대답하세요. 율례를 누가 행합니까? 성령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율법을,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너가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너 왜 안식일 안 지켰냐? 너 왜 11조 안 했냐? 너 왜 이 율법 안 지켰느냐? 그리고 심판하고 막 채찍질 했는데요. 이거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 못하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날이 되면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지어가고 새 마음을 줄 것이며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떠나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시면서 뭘 하느냐? 너희들이 절대로 못 지켰던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게끔 힘을 주고 지켜버리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27절 다시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내재합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드디어 27절 끝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려청자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고려청자 만들기에 그냥 작품이 안 나옵니다. 마지막 작품이 탁 탄생이 되면 이 만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춤추는 거예요.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 재창조는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더니만 성령이 그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데요.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지키는 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죠? 사도행전 2장 그겁니다. 다시 오늘 요거하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갑시다. 아까 보았죠? 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봅시다. 41절. 사도행전 2장 몇 절요? 41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신천지고 이단이고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계속 주일 앉아가지고 설교나 듣고 앉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물세례, 성령세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날에 신도의 수가 몇 천? 3천이나 더. 이 3천 명이 뭐 합니까? 42절. 그들이 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요? 자,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요약하면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요?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잖아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요 통용합니다. 이웃이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45절. 또 사랑하는 모습,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요? 재산 있는 사람의 마음이 못 견디는 거예요. 재산 있는 사람의 마음이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재산이 없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한 몸이니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재산을 다 팔아서 부자들마다 여기 산더미처럼 돈 쌓아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제하잖아요. 예,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무슨 사랑? 이웃사랑을 드디어 하잖아. 이거 뭔데요? 율법을 완성하잖아요. 율법을 요약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 사랑. 누구를 사랑하는 거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하잖아요. 성령이. 언제 약속했는데요? 에스겔서 36장에 예언된 대로 성령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고 3,000명, 5,000명이 역사해서 사람의 마음을 수술하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내지하면서 이 율법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을 성령이 가르쳐 주고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고요. 이웃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저 사람이 이 마음이 아플까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남 해치는 말 안 합니다. 예? 서로 사랑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령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드디어 36장에 와서 중요한 부분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 산정연교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똑똑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과 교통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에스겔서 36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